지난 한 주는 정말 감사에 또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난 환난과 경제적 파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이런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가 좀 배우고 또 그 감사를 마음에만 담을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면서 또 다른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예수님의 분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무덤에 계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분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교회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으로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처음 사역으로서 이루어주신 성령의 열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그 역사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교회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여러분 이 집이 어디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를 보면 어딘가 모르게 조급함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도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편지를 썼다. 사도 바울이 왜 급한 마음으로 또 자신이 가지 못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목회에 참고하라고 편지를 썼는가? 그것은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급하게 편지를 쓴 것이에요. 거짓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비주의가 교회를 파고 들어왔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위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금욕주의, 음식을 규제하는 율법주의, 복음보다 예수보다 함께하는 자리 속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경건성으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 급하게 편지를 쓸 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묘에 들어온 이단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혼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육체는 저급한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오늘날 한 번 구원받고 구원의 비밀을 알았으니 그 지식을 가졌으니 영적인 지식이죠.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용서가 된다는 오늘날의 어떤 이단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요 육은 저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을 가진 자들은 육체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구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버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겠습니까? 또 금욕주의, 율법주의도 성도들을 흔들었습니다. 구원이 육체적인 금욕에 있다. 그래서 금욕을 추구하다 보니
이제는 결혼도 그만은. 또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율법을 강조하고 기준을 강조하다 보니 먹지 못할 음식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먹은 성도들을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런 거짓 신앙을 자신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전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처방을 내리는 말씀이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라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고, 진리의 기둥에 타라고 하는데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편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상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상해요. 그러나 한편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한편 슬픈 일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에 터로 굳건히 서야 되는데 이런 일들로 흔들려요. 그러나 어쩌면 필연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구나, 교회에. 왜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죄성이 발현되면 언제나 또다시 교회답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죄성이 발현되면 또다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솟아나고, 더군다나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 죄에 젖어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거룩한 진리와 진리의 기둥에 터이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급하게 썼던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도 여전히 교회 안에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회의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상처가 되고.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고 바른 조직으로 세우도록 가르칩니다. 직분자들이 바른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놓고 되어지는 직분자가 아니라. 오늘날은 근데 세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세워놓고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해요. 또 그만큼 훈련이 더 필요한데 훈련의 자리를 두면 오시지를 않아요. 오늘날의 직분자들의 그런 영적인 깊이가 좀 더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는 감독과 직분을 세우는, 그래서 교회의 조직을 바로 세워라, 건강한 조직으로 세워라. 그러면서 4장에서는 경건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하며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감독과 집사를 세워 직분과 조직만 갖추었을 뿐 그 구성원들이 경건의 생활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세상의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발현되어 교회답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 훈련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건을 따라가야 한다. 경건에는 그런 신비가 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경건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 읽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결국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이 주님의 사역,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는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예수께서 경건으로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 예수님의 경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을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경건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건한 자들로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계셔요. 자, 오늘 본문 해답을 찾아봅니다. 자, 한 번 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뭘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다른 길은 없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특별히 금욕주의, 금욕하고 절제하되 이제 혼인까지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정 거룩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지 않은 율법주의,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거룩해지는 것은 그런 거 구별해서 먹는 데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자신들의 지키는 의와 공로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 속에서 주를 만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교회를 아프게 하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데 거룩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죄와 결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결별하는 거예요. 정결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동안의 죄악된 삶의 방향을 다 틀어서 온전히 회개하는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기쁨 가운데 충만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뭘 통해서 여러분 그 기쁨이 왔어요? 먼저는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의 공로로 우리가 새로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도록 타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고 우리의 연약함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은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르실 날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물리치시고, 모든 말씀 선포 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시는데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시간 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주님도 평생토록 경건을 훈련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외친 것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좀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말씀 묵상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디단지, 기도 생활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교제와 그 사귐의 기쁨이 넘쳐나는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 맛을 알아야 진정한 직분자예요. 그 맛을 알아야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묵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큰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잘 해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 교회의 모든 영적 흐름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으로 교회를 세워왔음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를 위로하고 칭찬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위로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감사를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매일 하는 큐티 본문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 사경회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앞에서 여러분 이번 달 여호수아서를 묵상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 백성들, 여리고성, 그 웅장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어요. 승리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그 작은 아이성, 점령하기 쉬운 아이성도 패배했습니다. 그 후에도 다양한 모양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교묘하게 들어온 시험이나 가나안 연합군의 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승리였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도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라,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동안 해왔던 NLS도 주님의 제자들을 재무장시키는 양육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NLS의 중심, 제자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 제자의 시작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라고 1, 2, 3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 말씀 나눔 중심의 소그룹을 경험하고 제자된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는 경험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나누는 곳이구나, 함께 즐거워하는 곳이구나, 함께 돌보고 섬기는 곳이구나, 그 맛을 NLS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는 중보기도팀을 세워 어머니 기도회로 1년을 다져왔고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병단,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시겠죠. 또 한 주 내내 기도로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파수하는 중보기도 사역, 지금 그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 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것이 신앙의 원점이다. 원점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사순절에는 사순절 영적 여정을 걸었잖아요. 뭘 점검하셨어요?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다니엘 영성 기도 노트, 기도 생활을 훈련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교회의 영적 사역적 흐름이 120년 이후 시대를 향한 준비와 터전을 일구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도 앞으로 변함없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120주년 사역을 통해서 주신 열매를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를 기념하고 보여지는 열매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추진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직분자를 세워도 말씀이 그들에게 없어요. 기도 생활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순식간에 어떤 시험에 우리의 죄성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 너 자신부터 경건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새기고 경건 훈련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면접이 생각이 났습니다. 면접을 하면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 얼마나 높은 차원으로 질문을 할까. 이 시대에 대해서 신앙적 관점으로 말해봐라. 뭐 교회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너의 목회 비전,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첫 질문이 뭐냐?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때는 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시나, 좀 고차원적인 질문을 해서 목회자로서의 그 자질을 물어보지.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은총과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기도, 더 깊은 말씀과 더 깊은 성령 충만이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둥이 바로 서고 기도의 기둥이 바로 설 때 그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목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마케팅과 스킬은 있지만 진정한 정신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일은 잘하지만 영성이 없는 신앙, 겉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 특별하지도 않은 프로그램인 NLS를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알파를 생각하면 엄청난 투자와 또 엄청난 에너지를 쓰셨잖아요. 왜 우리를 중보기도 사역으로 이끄시는가? 왜 새벽마다 말씀을 계속 이어서 묵상케 하셨고, 왜 모일 때마다 소리를 내서라도 기도 생활을 하게 만드는가? 사순절마다 영적 여정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돌아봄을 점검케 하셨는가? 모두가 경건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기 위함이군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또 사경회와 함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감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빌어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으로 범사가 유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일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일이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받고 경건의 훈련으로 경건의 그 비밀을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산불의 원인이 뭔 줄 아시나요? 습관대로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건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전남의 숲. 하던 대로 태우고 생각 없이 버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작은 행동으로 막을 수 있는 큰 산불. 여러분의 실천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모두 함께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